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라 이 표현을 자, 원어로 직역해 보면요, 마음이 짧아져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짧아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이 뜻이에요. 마음이 짧은 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짧아져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했느냐? 자, 그 이유를 중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길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자,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길은 에돔 땅을 지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근데 에돔 왕이 자기 땅,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바로인데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우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목표까지도 다 세웠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그 계획이 무산되어질 때,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때, 그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밀어붙여야 될까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끝까지 강행해야 할까요? 그런데 뭐 하든 안 하든 그 시츄에이션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또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상했으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기둥이 안 나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길에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왜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겐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항상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적지는 어딜까요? 성경에서 목적지 하면 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땅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그 천국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고통스럽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자갈길 건너 또 먼지길을 걷게 하거나 또는 지금처럼 길이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어떤 이런 신앙의 수고를 통해서 막 그냥 가까스로 어렵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냥 갈 수 있는 아주 들어가기 쉬운 나라입니다.
막 40년을 방황하며 돌려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자, 오늘 본문처럼 막 마음이 막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막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굳이 하나님은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목적지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또 명심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죽어 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생명이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자라요. 그래가지고 뭐 믿음, 신앙, 뭐 천국, 이것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 반드시 드는 단어가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뭐 겨자씨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뭐 네 가지 땅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네 가지 땅의 비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을 비유하기 위해서 씨앗을 얘기하는데 씨앗이 도대체 그건 뭐예요? 왜 씨앗을 비유로 들을까요? 자라나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명이다. 뭘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다라면,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를 못 맺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비즈니스나 열심히 하지만, 수고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비즈니스가 자라나지 않고 어떤 뭔가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체념하잖아요. 나는 뭐지? 결국 나는 뭐 하는 거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는 만족스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제가 몇 주 전에요, 저희 옆집이 중국 사람들이 사시는데 사과나무도 기르시고 배나무도 기르시고 그래요. 과수원 같아요. 이제 울타리 펜스에 이렇게 자라나는 이제 배나무를 이렇게 우연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배나무에 배들이 열렸는데 어떤 배는요, 그냥 열리다가 말고 그냥 땅에 이미 떨어진 배들이 벌써 몇 개가 있더라고요. 벌써 늦가을도 아닌데. 또 어떤 배는요, 그냥 보기에도 그냥 맛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자라다가 그냥 조그맣게 자라다가 그런 그냥 보기 흉한 그런 배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는 이미 그냥 먹은지스럽게 크게 그렇게 자라난 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산책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 직업의 목적이 뭘까?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뭘까?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지막 타겟, 목적. 그게 그 배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나이 지금 54세에 그냥 대충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배나무의 열매들, 그게 내 인생에 많았거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해서 땅에 떨어진 것들. 또 모양만 배지 그냥 맛도 없고 열매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배처럼 그냥 내가 흉내만 내다가 그냥 초라하게 없어질, 또 그러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흉내는 냈는데 결국 뭔가를 이루지 못한, 아니면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성숙한, 성공한 어떤 그런 먹은주스런 배가 내 인생에 있는가? 앞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해서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쟤는 뭐하나 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 배나무에 달린 3가지 종류의 이 배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포기, 또 하나는 흉내, 또 하나는 성숙.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길이 막혀서 마음이 상할 때요, 우리는 이 3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낼까? 아니면 끝까지 해가지고 성숙을 이룰까? 포기할 분은 정말 그 순간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렇죠? 포기하는데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또 흉내낼 분은 그때부터는 이제 열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성숙을 이루고자 마음을 결단하는 분은 뭐예요?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고 열정이 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감당할 성숙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루어 나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성숙을 위함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성숙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여러분, 원하지 않는 길로 돌아가게 만드시거나 또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시거나 거절을 당하게 하시거나 또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거나,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었거든요. 에돔 왕은. 야, 그 순간에 에돔 왕이 이렇게 배반을 때릴 줄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일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 사람, 그 문제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오직 나를 그리고 붙들어서 보호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숙의 길을 걷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 한자어를 보세요. 신, 믿을 신, 앙, 우러를 앙.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게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좀 더 커지고 성숙되려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더 바라보고 더 바라보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살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자, 이런 결단으로 사랑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시작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내 마음의 실망과 섭섭함과 막 아픔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꿈꿨던 그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는 절대 가식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하고 사랑은 똑같습니다. 뭐냐? 반드시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늘 마음이 상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쫓아가는 게,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는 성숙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늘 푸른 전도회 또는 에녹회 우리 어르신들 보면 평생 마음이 상했지만, 또 지금도 마음이 상할 일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분들 정도면 끝까지 이제 신앙과 또 사랑을 이렇게 이겨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이 정도 되시는데 뭐 교회를 떠나겠다, 뭐 이혼하겠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상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다 터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에 상한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 여러분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안 쳐다보고 뭐래요?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왜 나를 구원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왜 믿게 했느냐? 왜 저에게 신앙을 주셨습니까? 저 이 얘기예요. 신앙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면 하나님 평탄한 길, 꽃길만 걷게 하셔야지 왜 지금 길이 막히는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한 너 모세, 너부터 잘못이야. 원망, 불평이 막 가득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싸워가지고 어떤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왜 저 사람 만났지? 내가 눈이 뼈가지고, 눈이 삔 게 아니라 눈이 멀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원망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불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할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뱀이 안 물었으면 그들은 절대로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갔거나 광야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런데 불뱀이 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모세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자, 7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막 신음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신앙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였을까요? 찬송가 544장 가사 그대로예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뱀에게 물린 상처는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는 내 노력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544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이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그냥 보면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 위에, 지팡이 위에 매달린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의 모양, 인형 같은 거, 그거를 그냥 바라보면 산대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여러분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이 땅의 장대,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린 자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스트러글링하고 참아도 보고 힘써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지금 딱 놓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오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지옥 갈 너희들이 나중에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 인형 쳐다봤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위대한 선물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 죄에 빠졌던 그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까? 늘 의심, 계산, 합리적,
이선적 판단, 늘 생각만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늘 의심하고 계산하는 분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요. 어려운 것만 쳐다보지 절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한편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각이 많아서 믿음이 안 생겨.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계산이 되고 생각이 많아져.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래야 돼요. 무턱대고 무조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무조건 믿었어요? 아니에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따랐을까요? 아버지가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다 죽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지?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고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아이를 지금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 게 뭔지 알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생각하다 마지막 생각,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다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들 이삭을 다시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믿는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생각한지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여기서 생각한지라의 뜻이 뭐냐? 첫 번째 헤아리다, 두 번째 계산하다, 세 번째 따져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계속 따져봤어요. 그리고 결론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생각, 결론, 따지고 따져서 든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뒷받침해준 조건은 뭐였느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체험했거든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지막 생각의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의 생각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엄청난 레벨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면 또 오늘 아브라함이 미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하다가 마지막 이 생각으로 끝을 났는데, 그래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이 마지막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거고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거고 엄청나게 뭔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보통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방향은 내가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현실만 막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쪽을 쳐다보고 똑같은 현실인데 현실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면 뭐예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자체는 늘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요. 더 이상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게 현실이에요. 나쁜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이 믿으면, 사실 믿음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면요, 현실은 쳐다보지 말고, 그럼 뭐예요? 믿음이 크게 없어도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내 형편에 이건 불가능해. 아유, 이 일은 이미 늦었어. 내 자녀는 이제 소망이 없어.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여러분의 이 생각을 그대로 놔둬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끝까지 불신이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져.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의 사고로 바뀌고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생각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안 자라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끝에서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다 해보다가 마지막 그 지점 있죠. 마지막 지점. 내 노력을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 흉내만 낼 거냐, 그냥 교회만 어슬렁어슬렁만 다닐 거냐, 아니면 진짜 믿겠냐, 성숙하겠냐, 이 마지막 결단의 그 끝에서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크게 아파봐요.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사니까, 행복하니까, 두 손 두 발 들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 생각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선택 안 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좋든 나쁘든 정말 이 말씀 꼭 여러분 믿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지막 그 생각의 끝에서 마지막 결단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럴 때 신앙이 자라고,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고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신앙으로 해결해야죠. 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첫 번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번 일로 내 신앙을 성숙시키시려나 보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자. 첫 번째. 두 번째,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라. 절대 마음이 상할 때는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지만 자꾸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투영시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믿음 없이 백날 기도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꽉 차가지고 백날 기도해봐요. 믿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거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오늘 말씀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건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도 살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나면 그건 정말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만 봐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지금 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믿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바로 화가 나고 너무 섭섭하고 실망되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잘 살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봅니다.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 신앙의 힘으로 이 문제들 다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는 탓에 내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고 내 믿음도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믿기만 해도, 기대만 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잘 보여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만 쳐다봐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이 시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인생이 어려운 성도들 이 시간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이미 우리의 신앙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은혜를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여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안에
신실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요즘 마음이 상해서 기도도 안 되고 또 늘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또 말씀의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오늘 나에게 오직 예수만 쳐다보면 살리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살리라. 네 노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치유와 회복과 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